오늘은 아모스 3장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 모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모든 죄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오직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이 말씀처럼 또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다. 이 사랑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제 말씀 9절, 10절, 11절에 나왔습니다만은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40년 동안 너희를 보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룻기로 말하자면 옷자락을 덮어서 깊이 교제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하는 은혜. 그래서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베풀었던 유월절 은혜는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값없이 거저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랑은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야 유지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만일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아가서 우리 8장에 보았던 것처럼 그 사랑이 진노로 바뀝니다. 질투의 징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랑이 클수록 더 무서운 진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절 후반부에 너희가 행한 모든 죄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죄와 벌이 그리고 의와 상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안 지키는 겁니다. 죄의 반대는 의로움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면 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의롭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을 지킬 때는 상으로, 보호로, 은혜로,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징계와 벌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8절까지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모스는 평민입니다. 뽕을 치는 사람이었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뭔데 예언하냐? 너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문했습니다. 그때에 3절부터 8절까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도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아모스가 함께 하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만은 여기서는 아모스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4절에 보면은 숲속의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고 어찌 울부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도 없이 어찌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그래서 1장 2절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왜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정말 그 달디단 사랑의 음성이 왜 사자 같은 소리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사자처럼 두려운 음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자 같은 두려운 음성은 우리를 죽이려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지 않고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갈 때는 두려운 말씀, 엄한 말씀으로 미리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특징, 예언의 특징은 미리 경고한다, 엄하게 말한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이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자, 3장 5절에도 보면 어찌 새가 미끼도 없는데 덫에 걸리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튀어오르며 다치겠느냐. 자, 덫에 걸린 새, 그리고 그 덫에 갇힌 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새가 덫을 탁 건드리면 덫이 탁 튀어오르면서 새는 갇히고 튀어오릅니다. 이것은 죄의 덫에 걸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튀어 올라온다는 말씀이죠. 죄의 결과로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덫에 걸려있는 새와 같다는 말씀이죠. 3장 6절에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 떨지 않겠느냐.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두려워 떠라는 말씀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잘 불지 않습니다만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왱 하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가던 차도 멈추고 모두 방공으로 대피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적군의 폭격기가 와서 폭탄을 붓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어찌 성에 재앙이 내리겠느냐. 재앙이 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종이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알려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알려주시죠. 그래서 롯을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말을 따라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죽이려고 했다면 경고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과 뱀의 독은 다릅니다. 뱀은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물고 도망가 버리죠. 자기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은 그렇지 않죠. 미리 딱 알려주고 아프게 합니다만은 뱀의 독과 다릅니다. 예방접종은 조금 아프게 하므로
그가 병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프게 되어 있어요.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데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프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그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징계,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아모스의 예언은 자기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만 그대로 에스겔서에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이것을 가서 대신 전해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초청주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미 저 땅에는 인간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가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게 그들이 듣는 자들이 있고 안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9절부터는 아스돗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아스돗은 블레셋의 성, 이스라엘을 시해하는 적군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바로 구원받았던 그 땅 아닙니까? 사마리아 산으로 와서 저 큰 혼란을 보아라. 백성이 다른 백성을 해치는 저 모습을 보아라. 지금 불신자들이 그 믿는 백성들보다 더 의로운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모습이죠. 백성이 다른 백성을 해치는 저 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왕과 관리들이 연약한 백성을 해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런 모든 백성들이 백성을 해치는 모습을 저 불신자 블레셋과 이집트 땅이 보아라. 이것은 책망의 말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 백성이 올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의 요새는 강제로 빼앗은 보물로 가득하다. 폭력과 강탈, 얼마나 불의한 모습입니까? 요새,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을 높이 싸고 백성에서 빼앗은 많은 재물과 보물로 자기 창고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 아니죠.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당하게 하는 모습.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겁니다. 의로운 나라, 공평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 나라들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공평하구나,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을 보세요.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율법을 보세요.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흐르는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의 결과죠. 적군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감추어둔 보물을 빼앗아갈 것이다. 자, 죄는 벌을 불러옵니다. 유명한 소설 제목이 있죠. 죄와 벌. 죄는 벌을 불러오고 벌은 재앙은 죄를 찾아갑니다. 죄를 짓고 아무리 숨어도 결코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나를 찾아오고 나는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왜 적군들이 옵니까? 적군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요새에 죄가 들어있는 겁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빼앗은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가득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적군이 와서 그 재물을 보관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보물을 빼앗아 간다.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자, 12절은 정말 비극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이죠. 마치 눈에 보는 것처럼 생생한 장면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 가끔 이 매가 비둘기 같은 약한 새를 잡아서 먹고 난 털과 먹다 남은 다리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는 정말 흉측한 모습이죠.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의 두 다리 뼈나 귀 조각을 구해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침대의 모서리나 부러진 의자의 조각처럼 몇몇 사람만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BC 722년에 포위하여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끌어가서 노예로 다 사용하고 그 여자들은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데려와서 결혼시켜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그래서 거기는 그 민족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온 이유는 바로 폭력과 강탈이라고 하는 죄 때문이죠. 그 죄가 그 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1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시작.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야곱의 집에 증언하라.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아모스의 예언이 있은 지 약 25년에서 30년 뒤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이 약 30년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각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네 오신다는 예수님 재림이 왜 그리 늦어져?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에 지체되고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말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레미야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 이 베델 제단은 신앙적 타락의 아주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엄히 명하신 바 다른 제단을 쌓지 말아라. 오직 예루살렘의 그 정한 지정한 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여로보암이 두 곳에 금송아지로 제단을 세우죠. 그 중에 하나가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다른 날짜 비슷하게 해서 타락한 변형된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제단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신앙의 근거지, 우리들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다. 좀 어렵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를 복을 주며 그들을 충만케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고 부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모스 말씀이 좀 무겁고 힘들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누구든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십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왜 하나님은 누에 키우는 아모스를, 농부인 아모스를 들었었겠습니까? 아모스가 가장 깨끗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단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